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똑같이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똑같은 본문의 말씀들을 들어도 누군가는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아무 결실도 없이 살아가고 아무 결단과 마음의 반응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주님 말씀이 잘 들릴 때 그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잘 반응하고 또 삶에서 결실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마음의 반응이 없고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런 마음에 이런 열매 맺는 신앙과 열매 맺지 못한 신앙으로 나누게 하는 것일까요? 공부처럼 머리가 좋으면 잘 알고 또 말씀을 자세히 그냥 보면은 보고 기억하면은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씀을 잘 알고 잘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이런 열매 맺는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비유로 4가지 땅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 뒤로 제자들이 주님께 따로 나오지요. 이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왜 주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 풍성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 풍성함에 참여하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 구역 예배든지 성경 공부든지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상황들 자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품고 나오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벽부터 들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 편에서의 능동성을 또 필요로 합니다. 어떤 능동성이 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사람 가운데 있는 완악함을 벗는 행위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수동적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완악함을 벗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함. 이 완악함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함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악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완악함의 특징은 이것은 이제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귀가 둔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귀가 둔한 거예요. 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이 뭐예요? 눈은 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이 있지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귀가 둔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지금도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국의 비밀들이 우리 눈앞에 들려지고 펼쳐지고 있는데 그 완악함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귀가 둔하게 되고 또 눈이 감기게 될까요? 그 이유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곧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말씀에 따라 자신이 고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된 본성을 버리고 의와 거룩함의 본성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천국의 가치관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두려운 것일까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지난 교회에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번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어려워요. 진보였다가도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 보수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누리는 것에서 무언가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벗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익숙하고 좋은 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죄에 익숙하게 살아서 편하게 세상적인 안위와 세상적인 만족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파문을 일으킵니다. 여기가 좋다, 이 상태가 좋다. 그러면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여기가 좋다라고 느끼게 하는데 더 좋은 성장의 길이 있다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벗으라고 합니다. 육체의 손에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에요. 의와 거룩함을 입으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결국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것이죠. 지금 익숙해진 것에서. 그래서 주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조금 편하게 살고 싶고요. 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돈도 벌고 좋은 차도 타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살고 싶거든요. 세상적인 안위와 편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적당히 좀 비겁하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삶에 장애물이 된다고 저는 그 지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물이 된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육체의 한계를 가진 죄된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실존적인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심각하게 나의 삶에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고민하면은 결국 너무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완악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완악함의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가져가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관심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리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그냥. 체면상 혹은 부모님 강요로 혹은 예수님 안 믿으려니까 찝찝해서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반성도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전혀 다른 곳에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다른 것에 갖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말씀 듣는데 마음은 뽕밭에 가 있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를 견디다 못하고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요. 또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리고 주님 믿고 알아가는 우리를 대항하게 돼요. 대적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신앙인이 된 후로는, 성도가 된 후로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그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 토속 종교와의 마찰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한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과 박해가 없으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어야 돼요,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요. 왜?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적 소욕과의 싸움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박해를 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또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온전히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자기 취미 활동을 하느라고 또 자기 직장의 안위와 승진을 위한 유혹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재물에 대해서 한눈 파느라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돈과 힘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스스로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완악함을 가져오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하고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들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아는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냥 익숙한 거예요. 예배하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치열한 내 삶의 영적인 그런 싸움들, 그런 행위들을 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가져오는 이런 요소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완악함을 벗고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고 결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나라가 풍성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주님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완악함 벗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에 결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눈과 귀를 가진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